창세기 5장 1절 2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 어린이, 어른, 이 모두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고 어떤 이는 말 못하는 억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성공을 향하여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병실과 요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아픔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에 쫓기며 하루 이틀 또 10년, 20년 평생을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뜬 해가 서산에 지듯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이성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란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동물들은 내가 누굴까라는 고민을 못하지만은 인간만이 내가 누군가를 고민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사람을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며 행동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란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체, 그리고 자유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도 알 수 없고 조사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든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출생시킨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출생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법칙이에요. 가령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태어난 정보, 네 조상이 누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조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뿌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가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이걸 누가 갖다 놨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저절로 생겨났는지 알 턱이 없어요. 이와 같이 사람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명칭은 하나님이 처음에 붙여주신 최초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란 이름이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아무 의미 없이 막 짓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라고 지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 흙으로, 사람이 검붉잖아.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혹은 최초의 생명이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이라고 잘못된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생물이나 단백질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원숭이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저절로 진화한 것이라면 인간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저절로 또는 진화라고 지어야 돼요. 그렇게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바보 봤습니까? 1981년 사람의 DNA의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유전자의 구조를 연구하다가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이 수학적 증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거야.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프레드 호일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어떤 숫자 뒤에 0을 4만 개 붙인 분의 1이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에 0을 4만 개를 다 붙이고 분의 1. 그리고 생명체가 우연히 합성되어 진화되었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장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토네이도가 보잉 747 비행기를 조립해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 여러분, 태풍이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했다는 건 허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을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 당일날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야.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영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재료가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으뜸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흙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식물과 조류, 어류,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흙에서 나는 같은 재질의 성분의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나는 식물 안 먹고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물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듭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배도 AI 로봇도 컴퓨터도 핸드폰 전화기 그릇 숟가락 젓가락 옷 장난감 모든 것들이 땅에서 취한 재료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은은 나는 광이 있고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고 땅에서 나지요. 철은 흙에서 취하고 이것도 땅에서 나는 거야.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땅에서 난다는 거야. 모든 물질이 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기묘하게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말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기가 만든 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기기에 이름을 붙이든지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든지 재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물건 만들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들어진 제품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존귀한 제품이 될 수 있고 가치 없는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 불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가치 없는 흙이, 버려질 흙, 밟히는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최고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 마귀는 존귀한 사람을 타락하고 죄짓게 하고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이용하다가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비슷합니다. 뼈와 살과 육체를 가지고 암놈, 순놈이 있어 새끼를 낳습니다. 똑같아요. 눈과 귀가 코가 입이 있어서 숨쉬며 식물을 먹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달라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다.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그 뜻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절대 사람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피 흘리야 한 자는 피 흘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 생명도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놓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종교를 가져도 괜찮아,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람다운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모습을 담도록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직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 가진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걸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야. 출세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영적 기능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 피에 있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 살다가 동물같이 살다가 동물같이 죽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대용품으로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잡신과 우상으로 섬기는 이 타락한 저속한 종교 문화에 빠져버렸으니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저속한 성문화로 빠져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2,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AI 로봇까지 만들었다고 자랑하고요, 의술이 엄청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둔하다는 거예요. 우둔하다,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영원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야. 그리고 금수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게 신인 양 빌고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러지의 형상, 여러분 벌레를 크게 확대해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막 섬기는 이런 저속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너무나 이 저속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해봐라, 니들이 어디까지 가나. 그 저속한 일이 뭘까요? 여자들은 순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리로 산다는 거예요.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뭐를? 성적인 기능을.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불에 타서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해서 로마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동성애와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는 게 나라가. 미국에도 보니까 50주가 있는데 어떤 주는 이것이 법이 통과돼 갖고 애들 동성애를 가르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전화가 오는데 오늘 동성애 교육하는데 애를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기독교니까 당연히 보내지 말아야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 나쁜 것을 갖다가. 그게 인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적인 정책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인격이 망가지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동물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 20절 보십시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임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그죠? 다 호흡을 하면서 삽니다. 인생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저의 죽음같이 이렇게 죽는다. 죽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어.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곳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 이걸 누가 알랴? 교회에 와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살다가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란 말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뜻이 뭐냐? 피 속에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 뜻이에요. 피 속에.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그 끝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의 뜻이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 이름은 하와라고 불렀어요. 다 남자 여자 일컬어서 사람,
사람들 많네. 사람이 없네. 사람을 명칭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란 말,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이 아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의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레프. 담이 뭐냐면 담은 히브리어로 피 그 뜻이에요. 피. 하나님께서 지 아우를 죽인 가윈에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피소리, 요걸 담이라고 불러요. 담 걸린다. 이거 담이 걸리지? 피가 돌다가 여러분 멈추면 담이 걸릴 거야. 담. 사람은 피를 가진 존재야. 피를. 그래서 피를 가진 최초의 인간 그 뜻으로 사람이라고 부른 거야. 사람. 육체를 살리는 생명은 피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그래서 피를 우리가 좀 많이 흘리면은 죽는 거야. 이 심장은 피를 팍팍팍 뛰게 만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게 만드는 일을 해. 그래서 우리가 코로다가 숨을 쉬면은요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거를 피가 나르는 거야. 피가 날라. 머리까지 나르고 발까지 나르고 피가 안 돌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져 갖고 쓰러져 버려요. 심장이 그래서 중단하게 되면 죽는 거야. 뛰다가 갑자기 안 뛰어. 그러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거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지금 인간이 자율 로봇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성이 있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을 살리는, 막 힘있게 살리는 생명력은 피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영혼 속에. 그래서 누구도 뺏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흘리게 한 사람도 죽어. 근데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어디에 둘까 하다가 영혼 속에 뒀어요. 안 보이는 곳에 뒀어요. 요거 만약에 보이게 되면 장기 축출해가지고 팔아먹는 이 나쁜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것 빼가지고 자기가 이용해 먹겠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성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혼을 만들어놨어. 생명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어. 육체를 살리는 생명은 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과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사람이 영의 기능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버립니다. 영혼의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피 속에 있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출생하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라고. 출생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다 뭐예요? 죄악 속에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렀느니라.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은 죄의 쓴뿌리,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공원을 아름답게 아무리 만들고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인간 자체의 속이 썩었어요. 그래서 더 흉측한 짓을 하는 거야. 더 나쁜 짓을 하고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죄악 속에 살다가 동물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이 죄가 사해져요? 피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피입니까? 그렇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희생양의 피를 성막에서, 성전에서 들여갖고 죄인에게 뿌려갖고, 너는 이 피뿌림에 의해서 죄가 용서가 됐다,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으로 믿는 자는 그에게 죄를 싹 사해 주셔요. 왜? 피가 죄를 사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담, 아담, 피를 가진 사람이죠. 이 담 속에는 피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라는 뜻이 있어요. 붉은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딱 제자들에게 한 잔씩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내 피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결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존귀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된 것은,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이 땅에 존귀한 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된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피는 안 됩니다. 닭피도 안 되고 소피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박정희 대통령 때에 외국 국가의 원수들이 방문하여 만찬을 열었습니다. 국내 몇몇 장군들도 초대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귀빈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술을 따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잔에다가 술을 일일이 다 따라줍니다. 그런데 그 나필희라고 하는 이 장군 완스타가 있는데 이 장군 앞에 와가지고 술 따라주니까 카카, 저는 술을 받지 않습니다.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장모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폭탄이 팍 터지고 조용해진 그 정적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국방부 장관이 나서더니 카카, 나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뺐다 짚혀갖고 홀딱 맞아버렸어요. 만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나장군에게 대통령이 말합니다. 자네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아주 아리송한 말을 낸 거야. 선후배들의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선배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 외국 귀빈들 앞에서 각하에게 이렇게 망신을 주면 되겠습니까?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평소에 각하가 자네를 아껴서 별 달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이 준 것인데 그걸 차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보따리 쌀 준비는 하게, 책상을 정리하게. 이 나장군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책상을 다 정리하고 싸가지고 상부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장군은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할 사람이야 하면서 소장으로 진급을 시켜줬어요. 그 위에 육군 작전 참모부장, 그리고 또 제3군 사령부를 창설하는데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차장보, 그리고 비상기획원장, 장관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월남전이 치열할 때에 장성급 고위 인사들이 월남으로 갈 때는 반드시 대만에 오는 호텔에 1박을 묵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장군이 그 호텔에서 막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 지배인이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잡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자 나체가 있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하나 고르시면요, 제가 오늘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이 근방에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교회나 알아봐 주시오. 그래서 그 호텔에 유명한 인사들이 올 때마다 이 지배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호텔이 건립된 이래 이렇게 청렴한 사람은 과거도 지금도 오직 한국의 나장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쟁터로 가는데 공짜로 수총을 들겠다는 이 아가씨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없어. 부인도 없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구실속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말에 생각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중심에. 부인 박영애 권사는 이런 남편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나 장군이 1993년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장군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위로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더 오랫동안 보필을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 뵙시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찬송가 370장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단 근심 있으랴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 예수 앞에 나와야 뭐가 풀려요? 죄짐이 풀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리 막 공들이고 애써봐야 다 소용이 없어. 왜? 피가 없어. 정결한 피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살게 된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게 된 귀한 영혼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어떻게 여기 왔든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에 사로잡혀 인생의 발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변함없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최후에 웃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로 생명수를 마시고 또 마시며 은총을 입으며 복된 믿음의 길 걸어나가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보혈로 씻김을 받으며 흰 세마포 입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아프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동포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두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진원 입은 백성들로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복음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마지막 선교 국가로
이 민족을 사틀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교회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